반갑습니다. 저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환영을 받다니. 내가 볼 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이뻐서. 원래 한국 사람이 눈만 이쁘거든요. 이게 마스크 벗으면 놀라는데 눈은 다 이뻐요. 다 이쁜 것 같아. 뭐 우리 사회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햄버거와 콜라를 좀 이따 배달될 겁니다. 근데 다음에 초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되니까. 올 때 그냥 오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뭘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뭐 피자를 해줄까? 햄버거를 해줄까? 나는 안 먹어요, 저녁 때. 치명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어도 상관없어요. 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시킬까 하다가 우리 준목님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햄버거가 좋겠다. 그래서 좀 있으면 배달될 겁니다. 드시면서 건강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말 속에는 순교가 있어요. 순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살겠다고 가지만 이 기독교는 죽어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선교의 역사가 순교입니다. 피요,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거니와 피 흘림이 없이는 선교가 안 돼요.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죽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120년 만에 그래도 20% 이상의 기독교 인구로 된 겁니다. 나라마다 이 선교는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가 되기나 우리 동료들 보면 4년대 대학을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원을 또 3년 나와야 돼요. 군대 갔다 와야 돼요. 또 강도사 봐야 돼요. 목사 봐야 돼요. 그러면 32살 때 목사 돼요.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2, 3년. 그러면 선교사 파송은 35, 36이. 그때부터 언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선교사님들은 생활적인 부분은 언어가 되는데 설교로는 현지 설교로는 현지어로는 설교가 안 돼. 그러니 차세대 선교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늦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도 필리핀에 있는데 저번 주부터 얘기돼서 30분만 하라고. 이 늦은 시간에 길게 하면 아빠 굉장히 예의 어긋나는 거여서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세계 선교를 30분 만에 하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선교사에게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들 나이를 보면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이 여기 온 것이 기적이에요. 뭐 성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 늦은 시간에 신청을 한 게 기적이에요. 엄마가 해줬든 아빠가 해줬든 정신없이 뭐 여러분이 했든 상관없이 여기 온 게 기적이고 이제 고등학생은 달라요. 왜? 디모데가 세계 선교 앞에 쓰임 받았던 때가 그 나이가 18세에서 19세. 우리가 말하면 고2, 고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선교사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적합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첫 시간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평생 사역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딱 10년 사역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딱 10년 사역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가 AD 47년이에요. 왜 제가 연도를 얘기하냐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지만 사실이에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AD 47년에
1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49년, 딱 2년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 선교가 3년 했습니다. 3차 세계 선교가 5년 했어요. 바울 사역은 딱 10년 했어요. 평생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딱 10년 사역하고 나서 드디어 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로마까지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 많은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졌는데 바울이라는 인생 속에 가장 뛰어난 제자는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장가가고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 1년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우리가 말하면 유언 메시지야. 아마 부모님들이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너 자녀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어떤 편지 쓰겠어요? 단어 하나 속에, 문장 속에는 부모의 가슴과 눈물과 소원과 열정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이상으로, 영적 아들로, 제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정말 귀한 제자로 세웠고 심었고 파송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떻게 디모데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접촉의 힘입니다. 접촉의 힘.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이 대학교 때 무엇과 접촉하느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접촉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접촉하고 예배를 접촉하고 은혜를 접촉하고 찬양을 접촉하고 묵상을 접촉하면 결국 사람은 접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인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절대제자 디모데요. 자, 바울이 1차 세계 선교하고 2차 세계 선교하고 3차 세계 선교하고 AD 58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7명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인물들을 안다는 건 성경은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 거예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 어머니가 가르친 겁니다. 할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성경과 접촉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500년이 여러분들 유럽을 복음화했던 이 종교개혁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봤더니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5가지 외침. 근데 500년이 흐른 저 독일 기독교인이 2%도 안 돼요. 이 언약이 후대까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왜? 문명이 발달하면서 1세대들이 성경과 접촉하고 은혜와 접촉하고 말씀에 접촉했는데 문명이 발달되면서 재미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즐길 게 너무 많아.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세상과 접촉하는 순간 딱 500년 만에 기독교인 2%밖에 안 되는, 우리가 말하면 오늘 캐나다 보셨죠? 그런 국가로 전락된 거예요. 무슨 선교? 여기 독일이 무슨 선교입니까? 교회 가면은 60대 70대 할머니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없는데 500년 만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 AD 58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바울의 귀한 제자들 7명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어떻게 디모데가 쓰임 받았는가? 제가 얘기했죠. 접촉의 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번째 접촉이 있어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AD 47년에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라는 그 단어 속에는 피가 있어요. 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말씀과 접촉하고 예배와 접촉하고 성경과 접촉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지요? 절제할 것들이 많아요. 절제할 것들이. 세상과 좀 절제할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과 접촉할 멀리할 것들이 많거든. 수리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옆에 전속 무당이 있었는데, 자, 히브리어로 바예수라 그러고 헬라어로 엘루마라는 무당을 바울이 꺾어버립니다. 첫 번째 열매예요. 누구요? 이 큰 구브로 섬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는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복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엘리트 사상이 필요해요. 소총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 미사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역량이 크고 승리할 확률이 크듯이 바울의 1차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말하면 이 큰 구브로 섬의 서기오 바울,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예요. 총리. 바울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사 되겠다는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주위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돼. 공부를 잘했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거든요. 280km 되는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과 회당입니다. 그래서 BC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이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때가 AD 47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AD 3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BC의 안디옥은 언제예요? AD 47년이에요. 17년이 지난 현장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17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이라.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처형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린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폭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도망갑니다. 어디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도망와요.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바울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사람을 돌로 죽이더라도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피라는 것은 몸 안에 있을 땐 생명이지만 피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성 바깥에서 죽여야 돼. 그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율법에 능통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율법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사람의 몸이 어떠겠어요? 사람이 돌로 사람을 죽일 때는요,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니 머리, 이 얼굴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얼굴이나 이 몸이 다 깨졌다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죠? 루스드라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처음으로 디모데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았거든.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8세 정도 됐어요. 고이 됐습니다. 디모데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 바울의 인생 속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돌로 죽인 모습을 이 디모데가 직접 본 거예요. 왜 하나님 바울을 살려줬겠죠?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 디모데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 했겠냐고. 분명히 메시지를 증거했을 거라.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 하나, 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살려줬습니까? 루스드라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라. 디모데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쉽게 나옵니까? 지역을 움직이는 선교사가 쉽게 나오냐고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 국내 73명, 해외 22명입니다. 95명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선교사 훈련을 받겠다,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탄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왜?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나오는 순간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불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처럼 가난과 질병과 음란과 술에 찌들어 버린 세계의 어떤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국가가 기독교가 들어오는 순간 10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 국가로 된 거예요. 기독교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고 선교사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한 사람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피야, 피.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세계 선교의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섬, 그 다음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년 뒤 갈라디아에 속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것이 1차 세계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우리 아들이 30분만 하라고 해서 30분 나는 아주 강하거든요.
일 앞에는 강한데 이 자녀들의 말이 자주 흔들려. 이게 내 약점이에요. 내가 이게 끝나고 우리 딸이 금요기도에 끝나고 전화 온 거예요. 지금 10분 전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하거든요? 뭐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갈급할 때만 전화하지. 그렇게 전화한 사이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 아빠 야구 이겼다는 거예요. 키움이 한국 시리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끝나고 나온 고백이라. 언제 성장할지. 그런데 자, 더베에서 어떻게 해요? 다소로 가서 안디오로 가는 게 정상적인 복귀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았어요. 긴 여행으로만 피곤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다는 거의 초죽음 상태라. 온몸이 골절됐을 거야. 여러분, 뼈 하나 골절되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더베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다소입니다.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다소의 바울이 고향입니다. 이 다소라는 것은 로마의 점령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소 안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가정이 몇 가정 되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 2000년 전에 가문에서, 그것도 로마인이 아닌 다른 나라 속국에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가 엄청난 전쟁 후원금을 로마에 바치든지 아니면 이곳에 가문의 전쟁 영웅이 나와야 돼. 그래야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면, 당시는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 살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합니다. 회당이 우리가 말하면 모든 것이에요. 그 회당의 전체 지도자가 누구냐면 랍비예요. 랍비. 대부분 바리새인이 합니다. 그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한 1500명, 1800명 있는데 그 1500명, 1800명 중에 최고의 랍비가 7명 있어요. 7명. 1500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 랍비들이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한 사람이 7명의 랍비들을 라반이라고 해요. 라반. 그 용어로 라반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7명의 라반 중에 한 사람은 가말리아예요.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야.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말하면 이거는 하버드에 가는 것보다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버드에 가는 데보다 더 어려워. 하버드에서 박사를 몇 개 얻어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라면 더베로 가서 다소로 가서 수리 안디오로 가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선교사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이성과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제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정상적인 루트는 더베와 다소와 안디오로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자기 몸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온몸이 골절되고 온몸이 붕대로 감싼 상태인데 더베에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이때 디모데와의 두 번째 만남이에요. 디모데는 기대도 안 했을 거라. 자기는 알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붕대를 감고 온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온 거예요. 이때 바울과의 두 번째 만남, 어떤 면에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결국 선교사는요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온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거라. 우리는 그것을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 스토리야. 인생의 스토리야. 실패의 스토리, 아픔의 스토리, 미움의 스토리.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는 뭐냐면 스토리 인생이 아니라 여정의 인생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토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여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 디모데가 두 번째 바울을 만났던 루스드라의 현장에서 디모데는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존귀했으면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핍박했던 곳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왜 왔겠어요, 바울이? 아니, 핍박했던 현장에 왜 왔겠냐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왜 왔겠냐고. 디모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희생했더니 똑같은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디모데라.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핍박했던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옵니다. 우리가 말하면 더베에서 다소로 해서 안디옥으로 오면 한 200km로 오는데 핍박했던 현장을 다시 돌면 1100km를 걸어요. 배를 타고. 이게 얼마나 문모합니까? 1100km는요 부산은 왕복으로 더 갔다 와야 돼. 그것도 걸어서. 왜 갔겠어요? 자기가 증거했던 그리고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바울과 디모데의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언제냐면 AD 49년에 드디어 2차 세계 선교를 갑니다. 이때는 수리아 안독에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구냐면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로마식 이름은 실로아노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바울신에 보면 나 바울은 실로아노와 함께 너에게 문안하노니 실로아노가 실라예요. 처음 듣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베를 가서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이때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바울과 세 번째 만남인데 바울이 디모데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디모데를 세계 선교하는데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세에서 19세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선택한 제자는 뭐냐? 디모데예요. 고등학생을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출발합니다. 이것이 2차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전에는 개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유럽을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첫 성에 갔을 때 저희가 이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는 팀이 결성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 16장부터 2차 세계 선교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미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아덴을 가서서 아가야라는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옵니다. 이것이 2차 세계 선교예요. 2차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바울과의 세 번의 만남을 통해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선교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접촉의 힘이라. 바울은 디모데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였거든. 저 더베와 안디옥을 통해 복귀해야 되는데 디모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쳤던 핍박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메시지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메시지라.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믿은 말씀이 삶으로 나올 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바울의 절대제자 디모데, 난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있는 73명의 우리 친구들이 헌신했는데 이번 1기 차세대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헌신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신자가 나오면 이제는 교육이 달라. 교육이 다르다고요. 국내에서 하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로서 같이 할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선교위원회 가야 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돼. 우리 선배들이 했던 공부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4년 대학 나오고 3년 신대원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강도사 되고 목사가 돼서 33살에 파송하면 언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메시지거든.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으리요. 전파한 자가 있어야 돼. 그게 선교사거든요. 언어가 되는 사람이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기가 끝나면은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젠 교회 차원에서 공부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 부모님도 어떻게 하나 앞에 헌신해야 돼. 각서를 써야 돼. 누구처럼? 디모데 어머니처럼. 디모데가 어머니가 본 게 뭐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디모데만 본 게 아니야. 어머님도 봤거든. 근데 어머님이 대단해요. 어느 날 1년 만에 와서 아들을 세계 선교에 합류하기를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아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면 이제 교회가 키워줘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20대 되면 해외 선교지를 다 팀 사역할 정도의 언어도 돼야 되고 메시지도 돼야 돼요.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이 일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인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교회와 협력해서 그 친구들 위한 훈련 스케줄, 언어 스케줄, 또 학업 스케줄을 잘 해서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번 차세대 1기 훈련인지 믿습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고 한 명자 도망가지 않고 대마처럼 도망가지 말고 다 이런 열정과 소원이 있는, 그래서 예원교회 차세대 선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바울의 절대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디모데처럼 한 시대 귀한 선교사로 서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 같은 실력과 열정과 메시지를 갖춘 귀한 훈련생들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체력을 갖추고 또 인력을 갖추고 또 언어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예원교회 책임지는 귀한 선교사들이 이 훈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디모데 같은 귀한 선교사가 나오기를 서원 결단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이 훈련 위에 이걸 위해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과 주목님과 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